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을 저주로 바꾸는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아름다운 그 세상을 사람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여서 그 축복의 선물로 받은 땅을 저주의 땅으로 바꿔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물로 깨끗하게 심판하시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그때 노아에게 새로운 세상의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술이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작은 아들이 험담을 하고 그래서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때서 또 저주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축복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서 그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고 드디어는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개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축복의 선물을 저주로 바꾸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축복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선물을 받아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축복의 선물이 상처를 주게 되고 가정 안에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가정의 삶이 축복의 삶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봅니다. 참 부모가 결혼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오래 기도하기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자라면서 그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런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참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 취직을 할 때 하나님의 직장을 축복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도리어 자신에게 고통을 주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참 인류 역사나 인간의 삶 가운데서는 축복의 선물을 저주로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 1년 동안 마가복음 14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들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앞에 병든 자들, 각종 병든 자들, 나병한 자들, 참 그들 앞,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 병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에 입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의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저주스러운 모습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병을 다, 모든 어려움들을 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킨 그 삶이, 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혼인잔치 참 축복의 잔치죠. 그런데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어요. 포도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 없이는 기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좋게 준비했는지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립니다. 더 술 없어. 포도주 없어. 없다 그러니까 막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 불쾌감을 털어내기도 하고, 참 그 분위기가 완전히 축복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 해서 그 분위기가 확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분위기, 싸늘한 분위기가 완전히 축복의 분위기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디서든지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교회는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저주스러운 모습이 있든지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시 서로를 축복한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어떤 저주스러운 모습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 모습이나 고통스러운 모습이나 이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생명나무교회 25주년을 맞는 생명나무교회가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 25주년 오늘 생일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25주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하셨기에 생명나무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게 하심을 참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참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들도 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25년을 하루같이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그 사역에 동참해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2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참 지금까지 25년 동안에
가장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미약한 이런 모습이 오늘 생명나무교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교회당도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사택을 교회로 삼아서 참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수에 있어서 보면 지난 수년 동안을 통해서 보면 가장 적은 수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립니다. 참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참 이곳에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크기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교회의 크기는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가,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크기입니다. 참 하나님 정말 저희가 감사한 것은 생명나무교회 25주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왔었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났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출발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함께 하지 않지만 이 생명나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어디든지 이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저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또 참 감사한 것은 생명나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참 그 뜻은 이 일들은 세상에 어떤 교회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네팔 세워냐 신학대학교, 네팔 뉴 가비넌트 칼리지, NNCC 이 학교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팔에 신학교를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한 11년 전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참 잘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금 전에 메시지를 전한 그 서러드 목사,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학교에서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생명나무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오. 생명나무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나무교회를 통해서 NLC가 세워졌습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우리 프린시플 닥터 서러드도 20여 년 전에 생명나무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고 또 그날 미칼도 있었습니다. 닥터 미칼도 최근 5년 동안 우리 생명나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이처럼 우리 학교,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이 네팔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왔고 지금까지 세우고 또 후원하고 기도하고 참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주일마다 예배의 공기도에서 항상 NNC교회에서 기도하는 교회다. 네팔에도 이런 교회는 없다. 한국에도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오직 생명나무 교회만 매 주일마다 대표 기도해서 NNC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교회에서 기도하십시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기도해 매일은 아니지만 우리 이런 기도 하루는 또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 쫙
기록해서 그냥 그룹으로 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때 라이프 처치를 위해서 기도를 실제로 합니다. 그처럼 생명나무 교회가 네팔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 모든 것을 우리도 알지만 네팔인들도 알고 그 네팔 참 힌두교를 믿고 키리스도 제도가 있는 참 저주의 땅입니다. 국민소득이 1,300불밖에 안 되는 그런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 나가는 이 일을 생명나무교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NNCC 학생이 800명이 넘습니다. 신학생 한 명은 한 교회입니다. 800교회 이상을 세워집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가운데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게 한 교회가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 NNCC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 작은 교회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큰 교회입니다. 세상에 어떤 큰 교회도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교회는 아주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생명나무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이 큰 일을 행하게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자랑스럽다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학교를 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참 교회는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저주스러운 자리라고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굉장히 참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끝났으면 이 결혼식 연회는 아주 굉장한 그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물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오늘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물을 떠다가 저 항아리에 부어라. 6개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은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포도주 맛을 먼저 봐요. 항상 이 집 포도주가 어떤가 그걸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갖다 준 여전장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나가지고 굉장히 극찬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집이 다 있느냐. 보통 집안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그냥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고 술 취한 김에 이렇게 먹는데 이 집은 어떻게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오느냐 라고 이제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가 참 중요한 것이죠. 틀림없이 물을 보는데 받을 때는 포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언제 포도주가 됐겠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틀림없이 풀 때는 물이었어. 그런데 연회장이 받으니까 포도주야. 그럼 다른 데서 변화될 수가 없죠. 그냥 물을 퍼가지고 가져가는 동안에 푸는 순간에 포도주가 됐는지 10발짝 가다가 됐는지 20발짝 가다가 됐는지 아니면 연회장이 받는 그 순간에 포도주가 있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시는 의도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실제로 그 역사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 하인들이 없으면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인들이 했단 말이죠. 하인들은 그냥 어떻게 하인들이 그 일을 했는가?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퍼가지고
하니까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이기도 하고 또 교회 교우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린 교회는 기적을 만드는 공동체예요. 그 기적은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 연회장, 여기 연회에 하인들이 만드는 것이에요. 기적은 사람이 만듭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없이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누가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합니다. 첫째는 참 어떻게 우리가 이것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가? 기적을 행할 수 어떻게 행하는가? 순종해서입니다. 근데 첫 번째 누가 먼저 변화될 것인가?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 다 축복해. 내가 물 같은 존재지만 내가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나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말씀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이 하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그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가운데 받들고 가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가는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해서 가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인들처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 불평들이 이 하인들을 통해서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생명나무교회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반드시 교회에 옵니다. 그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생명나무교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사람들 혹 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또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저주스러운 이 세상을 축복의 세상으로 바뀌는 이 귀한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네팔에서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과 또 저 땅까지도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25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제 또한 25주년을 맞이하면서 26주년을 저희가 또 출발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나가는 생명나무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도 축복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이 비전,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이 비전을 간직하며 나가는 생명나무 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